우리 3일차 우리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 번만 나눌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것 같죠? 아닌가요? 조금 잠자기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첫날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점점 새벽기도에 더 열심히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 그죠? 모든 영역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보았죠. 그리고 내 삶의 한 부분은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열쇠 딱 잡고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그 영역까지도 바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십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가, 나는 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다라고 할 때 이 동반자라는 의미는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여행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생길을 함께 걷는 사람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동반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는 인생에 여러 동반자들이 있어요. 내 남편,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또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해서 좋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생활을 나누고 또 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면서 지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너무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낙심하시더라고요. 그냥 삶의 의미들을 다 상실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에게는 남편이 저 인생의 큰 동반자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자녀들이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먼 곳에 있다가도 엄마 찾아서 오고, 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마음 주고 계속 사랑을 쏟고 하는 그 모습, 그 관계를 보면서 저게 동반자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만남, 헤어짐,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영원히 같이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 동반자는 결국 이별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곁에 사랑하는 동반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 한순간에 찾아올 그 이별 때문에 또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이십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동행하심, 그것은 이 땅의 만남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뒷부분 말씀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 끝날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은 세상에 끝날 때까지만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행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에 머물지 않고 그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반자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 최종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도움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인생의 그 동행을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의 동행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단절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 늘 3년 동안 같이 거하면서 같이 살면서 이게 동행이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은 동행이 깨진 건가? 이제는 동반자의 관계가 훼손된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기에 가 있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내가 거기서 예비할 거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승천하겠지만 너희들과 동반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꼭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저 외국에 나가 있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군대에 가 있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연락을 주세요. 그 연락을 받으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하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품 안에서 떠나 있지만 이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와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천국 갈 거야. 너희들하고는 잠깐 떨어질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너희를 버리는 것 아니야. 너희들과의 관계 깨지는 거 아니야. 나는 너희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꾸준히 열심히 일할 거야. 그리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돌아올 거야. 그래서 너희를 내가 준비한 그 천국으로 이끌어 놓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올게 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끊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반자로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 미래의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국한시키시면 안 됩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으로 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귀한 성품들로 우리를 빚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그냥 내 인생 주어진 인생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걷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가서 살기 위한 삶을 지금 이 세상에서 준비한다라는 그런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이 현실
세계를 같이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에 예수님이 가신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거라사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에 딱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마을에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하도 마을을 뒤집으면서 다니면서 해코지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래서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우고 그랬는데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것도 막 뚝뚝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그렇게 막 산과 바다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막 그냥 사방팔방을 휘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침 도착했을 때에 이 고라사의 이 광인이 예수님을 딱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는 사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을 했냐면은 예수님 나를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에 딱 내려서 그 광인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곳에 굴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갈 곳이 없다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시죠.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귀신이 얘기를 해요. 저 돼지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좀 저 돼지 키우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돼지 안 키워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먹지 않아요. 이방 땅이니까 거기 돼지를 많이 키웠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을 하죠. 그런데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왜 군대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는데 돼지가 2,000마리가 있는데 그 돼지 2,000마리에 귀신이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막 돌진을 하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몰살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2,000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광인이 멀쩡해졌어요.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으면 야, 그 따라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너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딱 거절하셨죠. 아니야, 나 따라오지 마, 너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따라오지 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네가 살고 있는 너의 집,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예수님 알지 못하잖아.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잖아. 네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네가 그곳에서 살아야 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물리적인 관계에서는 떨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 그것을 떠나셨으니까요. 그 돼지 키우는 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떠나라고 그래요. 제발 좀 떠나라고. 왜요? 자기들의 그 돼지 떼가 또 죽는 일이 벌어지면 안 돼. 2,000마리나 지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제발 좀 떠나라고. 예수님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멀쩡해졌냐?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쳐서 날뛰었는데
무덤에서 헤매고 다녔는데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내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해서 이 귀신이 쫓겨났고 나 지금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바로 그 일 하라는 거예요. 그 일.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 변화된 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게 바로 동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수님 곁에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다고 동행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가운데도 20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전제가 뭐예요? 네가 복음 전할 때, 네가 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복음 전하면 예수님을 늘 생각하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늘 구하니까,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재에서 벌어지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영향력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현실 속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도 동행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역사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사역에 우리도 연합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막연해요. 이게 마음에 다가오지가, 저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도 동행하고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동행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같이 죽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죽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야. 죽음에 초청하세요. 무엇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죄에 물들고 죄에 버타여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너희들도 그 옛 사람, 그 옛 자아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의 죽음으로 동참하기를 예수님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새 영으로 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부활이 생겨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보니까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나오죠.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새로운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던 발이 복음의 발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고 그런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세상 사람과 동행하는 삶이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이시고 예수님 나의 동행자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의 삶의 세계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죄의 지배를 받았던 옛자는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옛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에서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추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가 않지만 주님이 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 우리도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 길에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어려움들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의 그 시민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동반자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막연한 얘기를 하면은 또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게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했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지가 달라지잖아요.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천국을 향해서 위의 것을 향해서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쌓고 이 세상에 많이 누리고 이 세상의 것에 그냥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를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많은 여행들이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여행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천국을 위해서 천상을 위해서 하나님 곁에 가기 위한 나의 준비의 과정 가운데 내 인생의 한 부분은 한 시간은 내가 선교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걸 영혼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일로 내가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빌딩을 살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바라볼 때 나에게 있는 이 재물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고, 교회 운영할 수 없는 그곳에 차를 하나 마련해 주면 어떨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실 거야, 나에게 뭔가를 주실 거야, 나를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분주히 움직였던 그 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천국 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의 옛 습관을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과 탐심과 부정과 비방과 이런 것들 버리고 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사람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 의로워지지 않잖아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는 어떤 것들,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그 모습들, 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거 참 고치고 싶은데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우리의 그 성품까지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게 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이런 차원도 있구나.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동행자가 없으면 나 혼자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어른들도 말이죠. 골목길을 어스름한 때에 걸어가려고 하면 무서워요. 그런데 말이죠, 어린 아이라도 그 길을 함께 걷는 애가 있으면 말이죠, 마음의 의지가 되어서 그 캄캄한 밤을 같이 걷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걷는 그 길이 나 혼자의 길이 아니라, 내가 걷는 그 고난이 나 혼자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며 전전긍긍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라고 돌파해 나가는 거죠. 갑자기 막 기적이 벌어지고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기적도 주시지만 이상하게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좀 해드려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속장님인데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우리 속교회 누가 서울에 가셔서 전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이죠. 그리고 제 아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하기 한 2-3시간 전에 오는지 전화를 할 거예요. 왜 전화를 할까요? 제가 겪어보니까 수술 시간
두세 시간 전이 제일 떨리더라고요. 제일 무서워요. 수술하면 좋아질 거야. 또 의사 선생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알아요. 그런데 그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그리고 수술에 누워본 적이 없는데 그 경험도 이제 생소한 거죠. 막 떨리고 뭐 이렇게 설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줘야겠다.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수술실에 당신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술실에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다. 수술실에 의사 선생님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수술실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품고 수술이 완전히 끝나고 깨어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실 겁니다. 그거 알면 말이죠, 두렵지가 않아져요.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 속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또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동반자 예수님은 세상 사람의 동반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동반자로 삼았을 때 우리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나도 동참해서 그 구원의 반열 속에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시민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런 것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뚫고 나갈 수 있는 삶의 용기와 태도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부분에서 내가 한 부분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면 뚫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돈 문제 생기면 전혀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30년 신앙이 와장창 무너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현실에 어려움 생겼을 때에 마치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낸다면 예수님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 역경들, 그러한 어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조차도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는 거 붙잡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동반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